닭이 울던 때, 닭이 울던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좋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참 좋은데 예수님을 바로 믿어서 예수님 믿는 자다운 삶으로 믿는 것, 그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저도 무척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은 후에 믿는 자답게 살아가려고 할 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9세기 수도사 중에 푸코라는 프랑스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푸코라는 수도사는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가장 어려운 게 하나님을 믿는 거래요. 아마 믿음 생활을 바로 하고 계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바르게 믿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본당 앞에는 이렇게 조화가 있습니다. 생화 같지만 조화들이에요. 이 조화가 있지만 이 절기가 되면 이렇게 생화들이 있잖아요. 그쵸? 조화와 생화,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조화인지 생화인지 너무나도 이렇게 기술이 발달돼서 구별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꽃꽂이를 한 첫날 제가 뒷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 교회 본당이 꽃향기가 가득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요, 이 조화는 1년이 넘게 지금 이 본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조화에서는 전혀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는 향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는 믿음은 멀찌감치 놓여 있어도 벌써 향기가 납니다. 그러나 살았다고 스스로 자부하지만 죽어있는 믿음은요, 근처에 가고 교제를 해도 종교적인 형태는 많이 갖추고 있을 수 있겠지만 생명의 향기를 느끼지는 못합니다. 저는 흙냄새와 나무 냄새를 참 좋아해요. 흙냄새와 나무 냄새가 진하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렇죠. 비가 올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가끔 비가 오잖아요. 그 흙냄새가 너무 좋아서 교회 앞에 그 처마 있잖아요. 그 처마에서 비를 바라보면서 흙냄새를 맡습니다. 저는 또 비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안 생겼는데 비를 좋아한다니까. 네,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햇빛만 내리쬐면 좋은데 비가 내릴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비가 내릴 때 향기가 나는 때입니다. 생화의 믿음인지 조화의 믿음인지 향기가 나는 믿음인지 향기가 없는 믿음인지 우리 인생에 비가 올 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1층은 나무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지금 1층에 가면 나무 냄새가 거의 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 인테리어를 하고 날 때 1층에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좋아! 나무 냄새가 너무 좋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나무가 그 나무의 향을 막 강력하게 풍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잘릴 때입니다. 가지가 꺾일 때입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나무들을 다 자르잖아요. 그 나무들을 잘랐기 때문에 그 나무에서 향기가 발산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점에 내가 생각지도 못한 잘림들이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꺾이는 시간들이 있어요. 톱으로 켜는 것 같고 못으로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요, 그때 가장 많은 향기가 발산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삶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딱 놓였을 때 알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앞에서요,
비가 오는 것 같고 톱으로 켜는 것 같고 못에 찔리는 것 같고 나무에 꺾이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자리에 앉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깊은 차원의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해 나가는 거예요. 앞서 잠시 언급한 이 푸코라는 수도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그 결정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에 놓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연약한 자신을 보고요, 능력 없는 자신을 계속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문제 앞에서 자신을 돕지 않는 주변 사람들을 탓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기도한 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을 탓하게 돼요. 이런 사람은 사실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구를 보고 있는 거냐면 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 중에 큰 사람 작은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꽂혀 있는데요, 이 책에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상숭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자신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작게 여기고 자신은 크게 여기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보다 크니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대로 나는 작고 하나님을 크게 여기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로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이 푸코라는 수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이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떠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른 제자는 몰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가복음 14장 3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누가복음 22장 33절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건요,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상황이 좋을 때, 문제가 없을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베드로처럼 누구든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진심이 진심인지 지킬 수 있는 고백인지 언제 알게 되냐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알게 됩니다. 진심을 담아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갈 각오를 하겠다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는 분명 진심의 고백을 했습니다. 의심할 수 없는 진심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 진심 이면에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진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18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게 되죠.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은 의심이 없는 고백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갑니다. 비가 오고 톱으로 켜고 못이 박히고 가지가 꺾이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이럴 때 드러납니다. 진짜 예수의 향기는 이럴 때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집으로 끌려갈 때 자기가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양심에 조금 요동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대제사장의 집 문 지나는데요,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평상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봤던 모양이죠. 그것을 기억하고는 이렇게 그 여종이 얘기합니다. 베드로, 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 좋을 때는 호언장담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죽는 자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이유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사람을 고쳤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범했다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유대 사상에서 아들과 아버지는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해서 신성모독죄, 그러니까 율법모독죄, 신성모독죄로 잡혀갔어요. 그럼 그와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잡힐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냥 두려운 거예요. 분명 좋을 때는 호언장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잡히니까 자기도 잡힐 수 있는 어려움에 처한 거예요. 톱으로 켜고 못으로 박히고 가지에 꺾이고 비가 오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부인합니다. 그렇게 한 번 부인하고 베드로가 문을 지나 뜰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봅니다. 뜰에 있던 베드로를 보고는 이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봐요. 너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 아니냐? 이번에도 베드로는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을 때 잡히던 현장에 있던 사람이 베드로를 향해서 나 겟셋마네 동산에서 저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봤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번에는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모른다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까지 합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거절합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자기는 체포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죠? 닭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톱이 켜지고 못이 박히고 가지가 꺾이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직후 닭 울음소리를 듣고 순간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이 떠올랐을 겁니다. 그 말이 떠오르니까 베드로가 누구를 쳐다볼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맨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뭐예요? 보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눈을 돌려 딱 볼 때 예수님도 눈을 돌려서 딱 베드로를 봐요. 그 순간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은 마주쳤겠죠.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너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죽는 자리까지라도 내가 같이 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 그런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난 너의 그런 연약함을 이미 알고 있었어. 네가 지금 상황의 두려움 때문에, 상황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모른다고 했지? 그런데 나는 이미 그런 너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 이 눈빛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호언장담을 해도요, 유리 같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지금 내 상황이 괜찮고 성령 충만해서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하지만 언제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질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조용히 우리를 속삭여 주십니다. 뭐라고 속삭일까요? 나 너의 약함 알아. 네가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인지 알아. 실수했다고 자책하지 마. 넘어졌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과 마주칠 때 주님의 생명으로 인한 생명의 진한 향기가 결국 우리의 삶을 채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이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베드로를 바라보셨던 시선으로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차례 아닐까요?